자, 오늘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 사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사란 이스라엘 왕국이 건립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정치적, 군사적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국의 건립과 더불어 이 사사시대는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악과 정의를 그들은 버렸으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대역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표면상 이 사무엘 선지자의 노령과 그 아들들의 부패를 구실로 하여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왕을 요구한 진정한 이유가 다른 데 있었죠. 자,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에는 오직 이스라엘만이 왕국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은 오랜 전에 이스라엘 왕이 있어서 강국이 되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인접한 이 작은 나라들도 왕국이 되어서 힘센 이런 군대를 소유했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 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때문인지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나라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서 끝내 왕을 그들은 요구를 합니다. 자, 이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내적 동기는 감춘 채 왕을 요구한 것인데, 자, 하지만 이는 미련함과 경솔함을 단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게 시달렸던 그런 주된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겪었고 전쟁의 패배를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할 때에는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떠한 대적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백성들의 요구는 결국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치리를 그들이 거부하면서 이 선민으로서의 고유한 특권과 사명을 포기하는 이른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그들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들이 희망을 했던 것이죠. 자, 바로 여기서 이 백성들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제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 4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뇌물을 취하였죠. 자, 뇌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만 특히 이 재판관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계를 굳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눈은 이 법을 바라보기보다는 뇌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부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자, 이것은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의 불경건한 그런 생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사무엘 선지자 전에 나왔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굉장히 불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 그토록 정말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잘 이끌어갔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신 그분의 아들 역시 두 아들이 또 불경건하고 악의 그런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불경건한 그런 생활 때문이 아니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살기를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경건한 신앙의 토양 위에 자라난 독버섯과 같이 독버섯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그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이 가르침이 있어도 자신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악한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단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함께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4절과 6절을 보면은 장로들의 호소가 이스라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구원자이셨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지위와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야 됐는데, 그들은 그런 신정국가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망과 불평이 항상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이 생활 기준이 바로 다른 민족들의 이 상대적인 가치 표준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이 새로운 지도의 체제를 그들이 요구하면서 반역을 저지릅니다. 즉 장로들이 호소한 이 왕국의 건실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초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종교사에서 독립된 정치사를 가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간혹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반된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럴 때에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이겠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이 신앙인들이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뜻을 고집할 때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들을 대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스스로 또한 정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그럴듯한 그런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자,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인데, 이 사무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은 이 사무엘 선지자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어 그 잘못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사사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일에 큰 차질이 생기거나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모른다고 그들은 단정을 짓고 말죠.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늙고 쇠하였다 할지라도 그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치 않으시는 절대자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언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그런 제약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세상은 너무나도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캐캐먹은 이 성경의 교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편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조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들이 내세운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범죄하였으니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었는데 이들은 이것 또한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의 주장은 이스라엘 중에서 왕을 세워 이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제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그들은 모든 잘못을 환경적인 것으로 돌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신들의 잘못에 그럴듯한 이유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구실로 들어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스스로 위로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행동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뿌린 거짓과 이 변명에 대한 쓰디쓴 열매는 우리 스스로 거두어야 된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들도 주변 국가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왕을 세워서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신정 정치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불행하게도 왕정 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 주변 국가들의 정치 체제를 그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들은 이방인들을 불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보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월한 자신들의 이치를 그들이 자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경험한 이스라엘의 이 대부분 고통들은 주변 국가들과 같이 그들이 되려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이 이방 민족의 풍속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들은 노력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변 국가와 같은 정치 체제를 그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많은 후손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이제 이들이 그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은 싫다 이거입니다. 우리에게도 보이는 그런 왕을 세워서 우리도 국가를 체제를 맞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이유 가운데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제약의 충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 1서 2장 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종종 신앙인의 눈을 현혹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화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인들이 자, 왕을 구하면서 그럴듯한 그런 변명들을 늘어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명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그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그 중심을 깨트려 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 우리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나 자신을 육체의 정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꼭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